아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빛나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잘생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세속적으로 예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얼굴을 좋아하세요? 웃는 얼굴, 또 잘생긴 얼굴 좋아하세요? 예쁜 얼굴은? 예쁜 얼굴 좋아하세요? 천사 같은 얼굴은 어때요? 좋죠. 자, 그럼 어떤 얼굴을 싫어하세요? 못생긴 얼굴? 얼굴에 화가 잔뜩 난 얼굴 좋아요. 또 흉측한 얼굴. 또 보기에도 뭔가 잘생긴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악마 같은 얼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얼굴, 또 싫어하는 얼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거울. 야, 의외로 안 보신 분들이 꽤 계시네.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예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넌 왜 이렇게 생겼냐? 뭐 없어요? 없습니까? 그런 분들? 넌 왜 이렇게 독하게 생겼냐? 넌 참 선하게 생겼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도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요. 또 그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도 자기 얼굴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처해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얼굴에서 나타나는 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굴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면을 표정으로 드러내주는 어떤 브라운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날 얼굴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악마의 얼굴이 있고 또 천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얼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악마의 얼굴과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의 잘생기고 예쁜 것과는 무관한 거예요. 예쁘고 잘생긴 것과 천사 같은 얼굴이다, 악마 같은 얼굴이다는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얼굴은요, 막 무질서하게 못생긴 얼굴이 아니라 흉측하고 악마 같은 느낌이 나는 얼굴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반면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은 잘생기고 예쁜 얼굴보다도 정말 선하고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얼굴들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내면의 세계가 아름다워야만 천사 같은 얼굴이 되고 내면의 세계가 악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흉측한 얼굴로 굳어지고 늙어가게 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을 갖고 보통 미남이다, 뭐 꽃미남, 미녀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 미모로 인해서 약간의 유익을 얻기는 해요. 자, 꽃으로 표현을 하자면 좋은 향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모는 이성을 이끄는 매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일대 다수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라고 하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상대방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휘말리기 때문에 단점이 되기도 해요. 글쎄, 이 상대방의 어떤 치열한 경쟁에 휘말린다는 것을 장점으로 어쩌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경쟁 구도에 휘말려 본 적이 있다. 한 번 더 손 들어 볼까요? 나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더라.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 네? 있었어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의 폭을 넓게 가져본 분 계세요? 그러셨죠?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 또 한 분 계시네.
이런 그 미남 미녀들은요, 자기에게 끌려오는 이성들을요, 가는 자리마다 의식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누군가가 나를 또 쳐다볼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늘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에 더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이걸 반대급부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내적으로는 비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자, 이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안팎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는 경우의 수가 일반인들보다 조금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찾아오는 벌나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선택의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하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기도 한 거예요. 이런 경우 보통 내가 선택을 하기보다는 선택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이 유쾌하게 작용되기도 하겠지만 반면에 어떤 특정인의 몫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간과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못 본 채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예쁘고 잘생기다 보니까 지나가더라도 뒤돌아보게 되고 또 가서 말 걸게 되고 또 번호도 따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평탄한 인생이 사실은 행복한 인생인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납게 비바람치는 거친 세월을 그 잘생기고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 하나 때문에 바람잘날 없이 싸우며 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얼굴값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좋아해서 소위 말하는 어장관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덧없이 흐르는 세월을 그 미모가 정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장관리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그나마 짧은 인생 가운데서 어장관리하는 시간은요 아주 찰나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어장관리 해보신 분? 아무도 소리를 안 들어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최고의 미남 미녀들만 계시는데 어장관리 한번 안 해보셨다라고 하는 게 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만족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인위적으로 잘생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성형수술을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조금 잘생긴 모습으로 바뀔 줄은 몰라도요 사실상 그것은 명백한 가짜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성형수술로 예쁘게 만든 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빠른 속도로 이전보다 흉측한 모습으로 늙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남 미녀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 맞습니다. 문자적 의미로는 그렇죠. 외모가 질서 정연하게 잘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아름다운 사람은 내면의 세계가 잘난 사람이에요. 내면의 세계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지성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지능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피조물로서 가져야 하는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돌아볼 줄 알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들의 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이들의 내면은 다른 게 소망이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이들의 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내면은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아니라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빼어난 미남 미녀라도요, 그들이 심술 부리는 모습, 증오로 가득한 모습,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탐욕에 쩌드는 모습, 망해서 불평 불만하는 모습, 악의에 찬 모습, 좌절하고 탄식한 모습, 죄책감과 죄의식에 짓눌려 있어서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모습,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 등등으로 내적인 상태가 썩어져서 악화되면 결코 잘생긴 모습, 예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그 얼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세요? 이렇게 숯불구이 뭐 이런 거? 저는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가끔 먹을 때 잘 먹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막 불에 지글지글 구워서 고기를 먹어요. 그 연기가 다 막 나잖아요. 그 나오면 옷에서 고기 냄새가 많이 배 있죠. 거기에 가방에서 향수를 꺼내서 막 뿌려온다고 치자고요. 냄새가 좋을까요? 냄새가 역합니다. 예. 순수한 고기 냄새도 아니고 향수 냄새도 아니고 뒤섞여 있는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 썩어져 있는데 겉으로 아무리 뜯어 고치고 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거예요.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외모를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겉으로 노출된 게 표정이죠. 자, 마음은 잠깐 감출 수 있고 꾸밀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마음 상태가 아름다운 사람은 얼굴의 질서 정형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저녁 식사 하셨죠? 어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드셨어요? 침울한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 아니면 혼자서 우울한 분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부활하기 이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그때가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전날 저녁 식사였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 2층 집에 13명의 남자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그렇게 유쾌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당사자의 입으로 많이 충분히 예고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또 제자 중 한 사람의 가룟 출신의 유다의 행동 거지가 뭔가 심상치 않아요. 게다가 자기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님 예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세요. 거기다가 식탁 위에 있는 빵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떼어 먹으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붉은 포도주를 가리켜서 이것은 나의 피니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그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양 예술 화가들에게 확폭에 담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거리가 되었어요. 그 유명한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그림 말고도 많은 화가들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이 작품이 탄생이 됐습니다. 어떤 화가는 이 13명의 인물들 중에서 핵심 인물인 예수님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먼 곳을 여행하기도 했어요. 이 13명의 인물이 모두 1세기 초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상을 담은 사진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 사람들의 생김새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을까 해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인 예수님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 화가는 예수님의 될 만한 모델을 찾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강인해 보이면서도 그 내면은 사랑과 온유와 평안이 넘치는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의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식탁 중앙에 앉혀놓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그려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씩 신중하게 천천히 그려갔습니다.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그렸고, 그 형제인 안드레를 그렸고, 또 야고보를 그렸고, 그의 형제인 요한을 그렸고, 베세다 출신의 빌립을 그렸고, 또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로 불려지던 바돌로메를 그리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를 상상하면서 도마를 그리고, 또 세리 출신의 레위라고 불려지기도 했던 마태를 그리고 나서 다데오라고 하는 야고보를 그리고 그의 형제 유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을 쭉 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다 보니 화가는 빈자리 하나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앉아있다가 은하 30개를 받는 대가로 자기 스승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고자 하는 음모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자리를 뜬 가룟 출신의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그 얼굴을 도무지 상상해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어서 예수님의 모델을 찾아다녔던 것처럼 똑같이 그 화가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모델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먼 여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행길에 오릅니다. 자, 그림 속의 유다는 그 자리에 13명 가운데 가장 긴장된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유다의 얼굴은 악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유다의 얼굴은 만찬장소에서 가장 악한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악마의 하수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상상으로 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여행을 하면서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이미지의 얼굴이 선량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봐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노름판에 갔었고 술집으로 찾아다녔고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 모델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찾고 또 찾고 있는데 어느 날 시장터에서 현행범으로 경찰한테 쫓겨서 황망하게 다급하게 도망치고 있는 어떤 범죄자의 얼굴을 문득 쳐다보게 되는데 불과 2초, 3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칩니다. 저 얼굴이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갑니다. 도망자의 얼굴은 화가가 그동안 상상하면서 찾았었던 유다의 내면 세계와 거의 일치하는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자기에게 확신이 들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범죄자를 경찰서에서 자기 돈 주고 빼내고 그 범죄자를 설득해서 모델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이 아름답게 완성이 됐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 생애에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완성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액수의 사례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은 화가의 사례금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울한 얼굴이었습니다. 물론 주는 쪽에서는 넉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받는 쪽에서는 모자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것 때문인가 하고 화가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모델이 유다의 모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절대로 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지 못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최후의 만찬장에는 13명의 남자가 있었고 나는 12명밖에 그리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씀이. 당신 때문에 저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거듭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그 모델이 더욱더 화가 나고 거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아니었으면 저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그리지 못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가 잠시 어리둥절했죠. 모델은 오직 2명, 예수님과 유다뿐인데 그런데 저 모델이 하는 소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두 인물의 모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화가 선생 너무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예수의 모델이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유다의 모델을 했습니다. 나 자신이야말로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요, 극단적인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얼굴에서 악마의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 천사의 얼굴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면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결론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아기 얼굴 한 번이라도 못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기 얼굴.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 얼굴 못 보셨어요, 혹시? 못 보신 분만 손 들어보시라니까요. 다 보셨어요? 아기 얼굴이 어떻습니까? 평온해요. 평온하고. 왜?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아기 얼굴을 가리켜서 통칭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천사의 얼굴 같아 그러죠. 아기가 예쁘던 못났던 막 태어나서 찌그러졌던 간에 아기 얼굴은 다 천사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의 모습이 항상 천사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은요, 사람이 원래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감탄사를 연발하셨는데 사람을 친히 지으시고 난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흡족해 하셨죠. 그런데 인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당시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가 않아요.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고 오염돼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훼손과 오염의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생태계마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지구는 생명을 말살하는 조건으로의 지구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저도요, 지금은 이렇지만 천사처럼 예뻤어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정말 천사처럼 예뻤던 분들입니다. 코가 좀 높거나 낮아도요, 얼굴이 좀 길거나 넓어도 우리 모두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은 원래 아름다운 존재인데 사람 내면에 있는 죄의 성질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을 잃어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변덕스럽게 변하는 세상의 소망이 아닌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주셔서 그 소망 부여잡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충만한 샬롬을 허락해 주시고 죄의 성질로 말미암아 눌려 있었던 죄책감, 죄의식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끔하게 씻어주셨고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던 마귀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의 기쁨을 주셔서 그 내면이 고스란히 얼굴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얼굴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얼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얼굴로 충만한 얼굴, 하나님 지혜로 충만한 얼굴, 바로 이것이 세상의 얼굴이 아닌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의 말씀인데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 광채나는 얼굴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 잠깐만 쳐다보세요. 보셨어요? 이 얼굴들이요, 사나운 얼굴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광채나는 얼굴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신 옆 사람의 그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자랑이 아니고요. 전 여러 번 들어봤어요. 네. 특히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더 웃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어요. 악마의 얼굴을 가질 수 있고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쁘고 잘생겼어도 그것과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냐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얼굴은 못생긴 얼굴이 아니라 악마 같은 얼굴이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얼굴은 잘생기고 예쁜 얼굴이 아니라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천사 같은 얼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광채가 빛나는 얼굴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